장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6절 보시죠.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모세와 아론이 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순종. 근데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지요. 능력도 없으면서 되게 힘든 게 순종이에요. 응?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는 일이죠. 능력이 없으면 말이나 잘 듣든지, 능력도 없는 것들이 말도 안 들었죠. 그냥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말 안 들으면 문제가 될 판인데, 능력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니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쓰시기에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종이 만만치 않아요. 남의 말이라 쉽지.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더 하나님이 기이 보신다. 더 소중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순종하는 일은 주일 성수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내 전부를 거는 것보다 힘든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걸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이런 이야기로 계속 굴러가는 법인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또 수많은 명령들 중에 가장 힘들고 벅찬 명령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벌레만도 못한 제약 덩어리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실 때 그 명령을 받드는 것. 이건 무척 힘든 순종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순종이 뭘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순종이에요. 그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은 죽여서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근데 그걸 기꺼이 순종했어요. 초인적 순종, 초월적 순종을 한 거죠. 그럼 거꾸로 성경에 볼 때 너무 당연한 순종, 상식적 순종, 어렵지 않은 순종인데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잖아요. 이게 큰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인류의 재앙을 가져온 사건인데 이것이 우리가 아담 편에서 절대로 편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왜냐하면 그가 받은 명령은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차고 넘쳤어요. 셀 수도 없는 과실이 있었고 수많은 종류의 먹을거리가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대로 다 가져라. 마음대로 누리고 먹고 마시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한 가지만 범하지 말아라.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아라.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정말 그게 힘든 것이었냐고요. 거꾸로 말이죠. 거꾸로 다른 거 절대로 먹지 마. 한 가지만 먹고 살아라. 바로 중앙동산에 있는 선악과 그것만 너는 먹고 평생 살아라. 그래도 아브라함 같으면 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라면 해낸다니까. 아들을 쪼개서 바치는 것보다는 1000만 배 쉬운 거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쉬운 명령을 어기고 부득불 수천 가지의 과실을 뒤로 한 채 선악과만 꽂혀 있어서 그걸 먹는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순종은요,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때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치에 맞냐?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자꾸 계산하고 따지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죠. 사람의 말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만 있고 노가 있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뜻이 있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된 습관이 있다는 거죠. 자꾸만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어떤 걸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우리가 계산이 나와야 순종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삶의 태도의 견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버려지는 거죠. 순종은 그 명령에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명하는 권위자에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가, 그것에 달려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그 명령에 대한 가치를 따지는 세상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더 평화가 깨지고 있어요.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이런 법도 나왔어요. 발의됐습니다. 군인들한테 상사가 명령을 하면 그것이 타당한 자를 따져서 타당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군대가 그러자면 어쩌자는 거예요. 전쟁하고 돌격 앞으로 걸으면 그 순간에 따져봐야 돼. 내가 앞으로 가는 게 맞냐? 총을 쏘는 게 맞냐? 총을 쏘고 전쟁하자고 해도 안 하는 거죠. 왜? 내 생각에는 그것이 틀린 일이야.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을 인권으로 명시해놨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조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론도 역시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고령이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잘한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편에 선 세력들과 마귀의 편에 선 자들의 치열한 싸움들이, 눈에 보이는 싸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우리가 휘말려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 지금도 마귀의 편에 속하여서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말살시키려는 악한 자들의 소행들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혹은 틀렸다 할지라도 양심의 꺼리낌을 계속 자기의 욕망과 권력 집단의 맛을 들여가지고 양심을 해치면서 직진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자기 자식이 한다고 그러면 싫어하면서 동성애 인권을 이야기하는 가증스러운 이중인격자들. 자기 자식은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 미군 철수를 외치는 이중인격자들.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한국교회와 이 사회가, 한국 사회가 지난 30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언론도 망가져 있고 교육도 망가져 있고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법들이 날마다 발의되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창념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루하루 허덕허덕 사느라고 뉴스 한번 볼 것도 없고 틀린 줄 알지만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점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언론에서 보도해 준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다가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국회 청문회에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와가지고 북한이 주적이냐고 물으니까 아니래. 민주당을 여러분이 지지해도 좋고 국힘당을 지지해도 좋은데
북한은 우리의 적이잖아요. 전쟁 나면 민주당은 살아납니까? 응? 제일 먼저 죽여요. 베트남이 그랬어요. 실컷 이용해 먹고 백특공들이 밀려와가지고 그들을 배반자라고 해서 제일 먼저 처단했습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30년 전에 누가 국회에서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라 그랬으면 그 사람은 감옥 갔어요. 아니 그 사람은 장관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정과 전력이 있고 북한을 수시로 드나든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틀렸고 지금은 맞냐 이 말이죠. 옛날에도 북한은 적이고 지금도 적이고 앞으로도 통일될 때까지는 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가 이상해졌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세상의 구조가 점점점 원수 마귀가 점령해 가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미혹시키고 더 가슴 아픈 일은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목회자와 신학자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다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 발의되는 수많은 성경을 대적하는 나쁜 법들을 내놓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사탄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꾸 구급하라고 그래요. 저는 구급파도 좋고 흑자파도 좋은데 옳고 그름은 판단하고 살자는 거예요. 응? 옳고 그름은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판단을 하고 내 자식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해로운지 응? 경제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앙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정도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건 너무 쉬우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하고 살자.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대리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여 이 시대의 모세와 아론들이여 하나님이 쓰실 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바로가 되실랍니까? 모세가 되실랍니까? 여러분은 가론 유다가 되실랍니까? 베드로가 되실랍니까? 여러분은 찰스 다인이 되실랍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되실랍니까? 양당 간에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른 채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크든 작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